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두고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몇 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상 가운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사상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로마서 15장 13절, 그 외에도 무수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특히나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뜬금없이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수많은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장 큰 은사가 14장에 등장하는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여기서 12장 31절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연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사실 어떤 믿음의 위대함이나 소망의 중요함에 대해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잡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믿음의 중요함, 위대함, 소망의 중요함,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위대함과 사랑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먼저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이 식지 않는 한 나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싶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보는 이 13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로 분리해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 가운데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도 놓여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일은 이란 말은 더 크다, 더 위대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은 믿음보다 큽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만이 산 밑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병에 걸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 아들의 병이 걸렸습니다. 간질이 심해서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물 가운데도 넘어지는데 제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소리치고 귀신아 떠나가라고, 병이 나으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아이는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운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지고 싶었던 믿음이겠습니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뜨거운 믿음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산이 옮겨질 정도의 정말 그런 강한 믿음을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그런 소망이었겠습니까?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13장 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을 해버립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소망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란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은 소망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버티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참고 버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메마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는 믿음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율법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랑 없는 소망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 우리의 하나님을 다만 도구로 만들 뿐입니다. 사랑 없는 소망에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업적인 어떤 계산관계만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소망을, 그분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관계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과연 사랑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부요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을 수 있는 뛰어난 이론을 만들 수가 있고 실물 경제를 이뤄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를 우리들 가운데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육체적인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뛰어난 의사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장 전후 문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신령한 것들, 아주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세우셨고 또 여러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은사들이 다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사도를 앞설 수가 없고요, 또 교사가 선지자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엄연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어떤 직분과 은사가 더욱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12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여기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더 큰 은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14장의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언이 가장 큰 은사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3장에서 사랑에 관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그냥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은사들이라고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은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란 말은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최상급의 수식을 받으면서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더 큰 은사들이 가장 좋은 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은사들과 가장 좋은 길은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에 열거한 더 큰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을 소개시켜 주겠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것은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에 못 내겨워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던지고 세상 학문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그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미쳐버릴 것 같이 만들고 내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지는데,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아,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만 싸우고 그만 이간질하고 이제 못된 짓은 그만두고 이제는 그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에 이 순복음 교단이 크게 부흥을 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때 문제를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사 가운데 보잘것없는 은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언의 은사가 정말 굉장히 큰 은사인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에 더 마음이 쏠려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삼아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는데 작은 은사 하나에 매여 있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런데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은사라는 것도, 방언의 은사라는 것도,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다 부분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큰 성경의 원리가 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너무나도 큰 원리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이유가 뭐냐? 더 큰 은사일수록 더욱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도 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부분을 이룰 뿐인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교회를 유익되게 하지만 부분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망 없이 살아가던, 놓여있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 고린도전서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 다른 사람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마치 까마귀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엘리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그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 까마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또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잠깐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마리의 까마귀일 뿐이고,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 주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함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의 까마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은연중에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사고, 그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동료,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과 함께 좋은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늘 화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선교를 많이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의 분쟁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닳고 닳아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이 왜곡되고,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지속되면 더 이상 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염세철학자 쇼펜하우의 글 가운데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정확하게는 고슴도치가 아니지만 이제 번역을 그냥 보통은 고슴도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에게는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서 가까이 꼭 달라붙어 있으니까 상대방에 있는 가시가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아파서 모든 고슴도치가 각각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또 너무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모입니다. 근데 또 서로 찔리죠. 그래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 미련한 고슴도치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찔리지 않을, 그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춥지도 않을 가장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극명히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혼자 살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또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가 똑같은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각자가 알아서 적당한 마음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정말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율배반적인 내 삶을 내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내가 과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제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애정남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썰렁한 표현이라 죄송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속 다가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 관계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 그냥 그 관계를 흐트리지 않을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내 진심이 통하지 않고 나를 거부하고 그래서 내게서 거리를 두려는 사람에게까지 내 마음을 항상 다 주고 또 그 마음을 다 헤아려주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시간적인 또 체력적인 한계를 가진 나약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야 될 사랑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또 특히나 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가 집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더 잘해주지 못했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더 잘해주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기본은 했느냐, 기본조차 하지 못했느냐,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기분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냐, 그것은 각자가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각자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기본은 했느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흘려보낼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축복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만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 축복을 베풀게 하시고, 나와 함께 이 부평 동부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